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 번만 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야 가슴에 손 좀 얹어줘. 나 같이 해주자. 자,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아멘. 네, 손 내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열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 세상에서 맺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맺어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야 돼요. 야고보서는요,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야고보서 우리가 1장밖에 안 했어요. 지금 오늘까지 이제 1장을 마무리할 건데 1장밖에 안 했는데 1장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지혜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난주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멀리 생각하라면 여러분들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지난주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얻은 지혜가 뭐였어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속회하고. 와, 너 이 말씀을 기억하는 귀한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더디하고. 또 뭐 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까? 성내기를, 이것까지는 기억을 못해. 빡치지 말래요, 성경이.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삶의 지혜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듣긴 듣는데 이 들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22절부터 27절까지 쭉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아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지,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욕을 해요. 예수님은요 잘 살아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욕을 해요. 왜 욕을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결과입니까? 근데 그 사랑의 결과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이 꼭대기에 지금 달려있는 이 십자가를 꺾어서 바닥에 밟고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학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볼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뭐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순간 개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 후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뒷부분의 이야기들을 더욱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세상은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면서 얘기하신 대로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게 되면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이 땅에서 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요, 교회 다니는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그 학교에서 사역할 때는요, 점심시간에 급식실을 이렇게 한 번씩 순방해요. 네. 김정은처럼 이렇게 뒷짐지고 쫙 한 번씩 순방해요, 학교를. 그러다 보면요, 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80%는요 기도를 안 하고 밥 먹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찝찝하게 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막 눈 비비는 척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고 이렇게 손 모아서 기도하고 먹는 케이스들이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고개 숙여 잘 먹게요 하고 이렇게 먹는 케이스들이 저는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에서 떳떳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야고보가 바로 22절부터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거는 명백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듣기를 속히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듣고 알면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들음은요 알면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알면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진짜 듣는다는 건 뭐냐면 삶 속에서 그냥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내 말을 한번 들어주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아니고, 그게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일주일에 또 살아내야 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턱을 나가는 순간, 이제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내 삶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삶으로 이 말씀을 걸어내야 되는 거죠. 내가 걸어갈 때 그 말씀이 가사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여.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원화된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들락날락해요. 시간은 많이 줘요.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 일주일에 2시간이면 하나님 많이 쓴 겁니다 이러면서 막 줘요. 근데 주는데요, 거기에 마음에 전심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요, 여러분 수술해야 돼요. 무슨 수술이냐면요, 병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병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들렸으면 이게 혈관을 타고 나에게 새로운 피를 공급하고 활력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선가 막혀 있어. 귀에서 막혀 있어. 귀에서 듣고 끝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말씀이 들어서 내 안에 이 썩어 있는 수많은 부패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피와 활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 말씀은 지금 대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은 행하는 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한 부류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이 듣기만 한다는 건요, 진짜 그냥 외형적으로 소리가 들렸다, 나 그 소리 들었어, 이 정도로 그치는 그런 이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요, 그냥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간이 필요가 없죠. 와가지고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겠죠. 뭐 한 주 한 주에 막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를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것만 하고 앉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적인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냐면, 여러분들의 여기는 수술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새로운 활력, 새로운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깨끗함 받아서, 수술 받아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 결국은 그 모든 영광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네?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계속,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마 5장일 거, 5장 17절인가 그럴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이 뭡니까? 단순히 내가 봉사를 잘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착한 것 아니에요. 이 착한 행실이 포괄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공급해 준 힘으로 나는 좋은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도덕을 위한 도덕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면 그 착한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그 열매를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주 중요한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는요, 저와 동일한 심정으로 아마 이 말씀을 기술하고 있을 거예요. 야, 제발 좀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말자. 이제는 좀 아는 데서 그치지 말자. 그동안 한국 기독교, 물론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듣는 것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알면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너무 성경을 사변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만나면요, 신앙이 좋다는 얘기를 할 때요, 이 사람은요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성경을 10번 통독했습니다. 이런 거. 예?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 하루에 기도를 뭐 1시간씩 하고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질문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어쩌라고? So what?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성경을 100번 읽건 10번 읽건 찬양을 매일 1시간씩 드리건 기도를 1시간씩 하건 그것이 삶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종교적 의식, 형식에만 갇혀서 나는 좋은 신앙이냐,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기 기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와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을 삶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형의 조건에 신앙을 포함을 안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이라는 이 기준이요, 너무 의식에만 갇혀 있어요. 형식에만 갇혀 있어요. 물론 신앙 보죠. 교회 다녀야죠. 아주 중요하죠. 근데요, 신앙은요,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어요. 왜냐면요, 주변에 보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중에 이 사람 너무 많이 봤고요. 예? 그러면서요, 기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막 이용해,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거를 막 명분 삼아서 얘기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주변을 막 흐트러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따라야 돼. 결국 이단들, 수많은 사이비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예? 여러분, 사이비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교주들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늘 예배를 몇 번을 드리고, 성경을 몇 번 읽고, 기도를 몇 번 하고, 몇 시간을 하고, 이런 걸로 신앙의 기준을 삼았던 것 같아요. 신앙 좋다 나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머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달라, 확실히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른 것 같아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 신앙 좋다고 속이는 거예요. 나 오늘도 하루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 사람은요, 거울로 보는데 이 당시에는 청동으로 된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요즘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세심하게 봐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보는이라는 단어는요, 건성으로 본 게 아니라 세심하게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사람이 대충 본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거울은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유심히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보고 가가지고 이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거울은 왜 봅니까? 음식 먹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매들은 이제 화장하느라도 보기도 하고요. 이제 뭐 대부분의 뭐 사람들은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잖아요, 얼굴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뭐가 묻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묻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여기 많이 뭐가 묻어 있는, 짜파게티 묻어 있는데 여하튼 이걸 봤는데 갔는데 잊어버린 거야. 유심히 봤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22절의 말씀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2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자기의 생긴 얼굴이라는 단어는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 존재, 굉장히 심오한 뜻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굉장히 심오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뭘 보게 되냐면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내가 살아내야 될 그 존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울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의 부족한 모습, 내가 잃어버린 정체성, 내가 잃어버린 형상, 그것을 봤어요. 이거 이렇게 틀어졌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이거를 언제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냐면 수련회, 그리고 여러분들 매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는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말씀이 그렇게 나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말씀이 나를 막 수술대 올려가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이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수술을 새로 했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피와 새로운 좋은 것들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 이야기는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해, 알기 위해, 또 살기 위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매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매일 화장하고 또 매일 얼굴을 가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수염이 가꾸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해보려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요, 한 10분 정도는 혼자 들어가서 수염과 함께 교제했어요. 예? 막 정돈하고 깔끔하게.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꿔요. 자매들, 아무리, 저는 신대원 다닐 때 너무 깜짝 놀란 게 신학대학원이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딱 들어도 극혐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와우.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대박인 게 남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 학교에 남자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자매들 중에 신학,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군대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매들 되게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자매들이 좀 의식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그 새벽 예배 가는데 그 새벽 예배 때도 화장하고 오더라고요. 와, 대박이라는, 여자들은 위대하다. 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자들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을 가꾸기 위해서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그러한 것들을 드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 좋은 거울이 여기 있는데, 거울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거울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나아가냐는 거예요. 거울 한 번 보지 않고 나가가지고 얼굴에 막 더러운 게 막 이렇게 묻어 있는데 막 그냥 활보하고 다니고, 내면이 막 썩어 있는데 활보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탄받고 이 기독교 자체가 지탄받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박씩 가고 있는 이런 시대들을 우리는 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안 봐서 그래요. 거울을 보긴 해도요, 그 거울에서 비춰진 나의 잃어버린 그 형상, 잃어버린 정체성, 그러한 것들을 정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요, 진짜 단순히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 목사 그래도 뭘 보지도 않고 잘하네, 이러고 그냥 단순히 떠나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한복판을 후벼 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나쁜 자아들, 옛 자아들을 후벼 파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요,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는요, 마음껏 선언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을게요.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을게요. 이제는 힘들지만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벅터벅 스텝 바이 스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 볼게요. 매일의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거울을 보기 전에 하나님 내면을 먼저 비출게요 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2절부터 27절까지는요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결국 뭐 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순간 복을 누리게 된대요. 이 복은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열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내가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악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삶을 살아보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버텨내다 보니까 내 삶에 열매가 맺히네. 이 열매를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나오네요. 자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입에 재갈 물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입을 잘 무겁게 하고 차단할 줄 압니다. 하물며 짐승에게, 이 재갈이라는 건 짐승에게 물리는 거잖아요. 이 주인이 컨트롤하기 좋으려고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고, 또 동시에 그 살아냄과 동시에 진짜 경건으로 보여줘야 될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우리를 증명한다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거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여기서
분명히 좋은 거울을 통하여서 내 삶을, 내 그 부족함을 다 조명해주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줬어. 근데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사람들 뒷담화나 하고 사람들 해치는 말들이나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입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절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되다.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27절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순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은 또 어디로 흘러가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세속에 물들다는 것은 흙탕물이 튀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탕물이 튀겼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더러운 부분들을 정비해야 돼요. 옷을 갈아입든지 빨래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 정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반주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말고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짓밟힌 십자가를 진짜 우리가 드높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보여줍시다. 제가 요즘 역사 컨텐츠 찍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요, 그분들은요 선교사라고 하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잖아요. 말로 전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어떻게 보여줬냐면 삶으로 드러내 주셨더라고요. 지난주 그 편만 봐도요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분은요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구나 라는 게 꽂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요 27이라는 나이에 이 조선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듣고 이 땅에 그냥 와버립니다. 결혼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섬김으로 살아내요. 그러면서 그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제 중고등학교 그리고 배제대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학교 교훈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철학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그분이요 말로만 그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요 진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요 순교하셨거든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요 그 선교사 묘원에 가면 417구의 그 시신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시신이 있는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은요 거기에 묘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왜 없냐면 바다에 빠져 돌아가셨거든요. 그 죽으시기 전에도요 뭐 하다가 돌아가셨냐면 섬기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청년을 구하려고. 자신은 살 수 있었어요. 배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자신은 대피하기 좋은 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자기랑 동행하고 있는 조선 청년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저 3등칸 맨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사람들이 다 구출하고 나가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낮은 곳으로. 배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깨우려고. 그러다가 그 바다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분은요, 섬김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섬김이라는 텍스트가 나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보여줬고, 그 삶을 본받아서 나도 섬김으로 이 땅을 밟았고, 여러분, 외국인이 조선 땅을 우리보다 더 사랑해준, 만약에 우리 같은 민족이어도 같은 배에서 이렇게 가다가 침몰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아마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인이 밑에 내려가서 우리 조선 아무도 모르는, 이름조차도 모르는 그 청년들을 살려내는 일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멈춘 것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이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진짜 삶을 넘어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 여러분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됩시다. 세상 가운데서 진짜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뒷걸음질 치지 맙시다. 더 이상 기독교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종교였어, 미안하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타협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삶으로 증명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